오늘은 18번째 남북 분열 왕조. 성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14장, 아모스, 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정 500년에 관한 역사를 쭉 보고 있습니다. 왕전 500년은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이게 한 150년 정도 되는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봤죠. 솔로몬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다 봤고, 그리고 분열 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 왕조가 200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만의 역사가 150년 더 이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왕조 500년의 역사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역사, 두 번째 덩어리는 분열 왕국 200년 역사, 세 번째 덩어리는 남유다만의 150년 역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덩어리 분열 왕국 200년 역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남북 분열 왕조를 우리가 역사를 한눈에 좀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 163쪽을 통으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일단은 전체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4번까지 있죠. 자, 1번부터 읽겠습니다. 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고, 역대기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8과에서는 BC 931년의 남북 분열 이후부터 BC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남북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고, 역대기 상하는 다윗 중심의 왕조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좀 구분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밑에 통으로 있는 센스 163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러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모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가고 맙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은 왕후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나라로 만드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들, 일단은 남북 분열의 왕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먼저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고
쭉 이제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편안하실 것 같아요. 네.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가 350년이죠. 근데 그 가운데 분열 왕조는 200년, 북쪽 이스라엘이 200년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남유다의 200년의 특징은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조가 4명의 왕이 나와요. 반면에 물론 대부분의 왕들은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그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길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왕이 나왔다가, 근데 그런 왕들은 많지가 않죠. 4명 정도밖에, 200년 분열왕국 역사에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우상숭배의 길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200년은 다윗의 길로 가는 왕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중간에 이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여러분 볼 텐데, 중간에 쭉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오므리 예후는 장군들이에요. 이 장군들이 후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을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후손들이죠.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고, 그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 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가 다시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 예후가 장수인데 예후 장수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그걸 예후 왕조라고 하는데,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요 예후 왕조 때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네. 그러다 결국 722년 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200년의 분열 북이스라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남북 분열, 여러분 1번 남북 분열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20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 PPT에 보시면, 자, 먼저 북이스라엘은 200년 분열 역사 가운데 200년의 역사를 갖게 되고,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는 10개 지파와 레위 지파가 되겠죠.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가, 나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레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수도는 3번 옮깁니다. 세겜에 옮겼다가 디르사로 갔다가 결국 마지막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선지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되고,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을 더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약 35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나오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다 속하게 되니까
등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수도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이고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간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그의 집권 후반기에 그 정치가 사유화하려는 정치, 그 사유화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 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느라고 노역에 많이 붙잡혀 가고 또 세금도 엄청나게 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를 너무 힘들다,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한번 생각 좀 해볼게라고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나이 많은 원로들은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들의 청을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정갈 채찍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이거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이제 돌아가고 그 당시에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마지막 집권 후기에 경쟁자였어요. 정치적 경쟁자. 근데 그 르호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에 의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라를 쪼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분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항상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상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은 특징이 있어요.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이게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하나님이 왜 나라를 쪼개셨을까? 하나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한 몸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쪼개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는데 우리 저자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해요. 솔로몬이 나라가 너무 부강을 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정략 결혼하는데 돈을 쓴 거예요. 즉 외교를 위해서. 제일 좋은 외교는 뭐예요? 그 나라에 사돈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만 데려오겠습니까? 한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는데 사람만 데려오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그 맥이 계속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라를 두 개로 갈라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퍼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가난했는데 건축 엘리트, 그러니까 건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을,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주도적인 탁월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후시권 후기에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로부터 예고를 받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에 충성스러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키러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면 나라를 빼앗긴다, 왕권이 약해진다, 이런 염려 때문에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죠. 그러니까 유사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단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국민, 전 나라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모른 척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나라가 분열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망명을 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게 되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제 이스라엘의 그 200년, 그리고 뭐 유다는 350년까지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성경이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딱 이렇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이냐, 이렇게 기준으로 그 시대의 왕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를 도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말이 좀 거창한데요. 우리가 신앙이 종교가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장소를 바꾸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니까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곳이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그리고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3대 절기 있죠. 그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고 종교가 되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나는 저 3가지 한 적 없는데 라고 여러분 해도 저거는 그냥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내가 종교로 살면 우리 안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얼마나 제사장 나라에 충성스러운가, 그 충성수에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용서예요. 다윗의 그 인생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특별히 광야에서 다윗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윗이 용서받는 삶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웃과 나누는, 그러니까 그게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하기 위해서, 불쌍하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이웃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600명까지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원통하고 비추고 환난당한 자들을 다 그가 모아서 그들을 돌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윗이 뭐 구제하고 뭐 선행하고 뭐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에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선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선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 한 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표현은 똑같은데 그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민족 사이의 평화를 항상,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지는 않죠, 다윗이. 방어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회복은 하지만, 그래서 뭐 침략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의 길이죠. 얼마나 제사장들 충성스러운가를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가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므리 왕조, 여러분 아까 봤던 그림인데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오므리 왕조 한번 더 보고 오므리 왕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2장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인데요. 오므리 왕조는 네 왕이죠. 오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 유명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오므리 왕, 이 네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시돈의 공주인 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알과 우사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죠. 아합 시대에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갈멜산의 전주가 있고요. 하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이 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이죠. 물론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람이 이제 엘리야가 사역하게 되고, 예후의 쿠데타로 인해서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갈멜산 전투,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3년 동안 아합이 이제 그 아세라가 가지고 온 바알과,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내리게 되고, 이제 그 기근을 이제 계기로 해서 갈멜산 대결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판가름 해보자. 그래서 너희가 두 신 사이에 양다리 걸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한쪽 결판을 내서 진짜 신으로 가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로 다 가라. 뭐 이렇게 하는 대결이 갈멜산 유명한 전투가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전쟁에서 그 화두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아론의 첫 제사와 성경 구절을 비교를 하면 아론의 첫 제사에서 불이 나오죠. 그죠? 예,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도 성령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불이 믿음의 한 증거로, 하나님의 실제 체험의 역사로 그렇게 사용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불은 인류 역사에서 동력이잖아요. 동력. 그러니까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갈멜산의 전투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어떤 현상과 기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실패합니다.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해져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명수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거지, 어떤 기적적인 사건과 체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결코 내 삶을 바꾸지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잔뜩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형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압도적인 사건이잖아요. 계속 아합에게 눌려있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아합이 확 개과천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예. 근데 그런 피신해서 이제 심지어 나 죽여달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 위로하시기를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제가 유명한 사건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봇의 포도 사건이 어떤 성경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았고 탐이 나고 아름다워서 그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나봇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나봇을 그 모함을 해서 죽이게 되고 그 나봇의 토지를 이제 빼앗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법정 일지라고 해서 이 구성을 이렇게 저자가 해놨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좀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네? 싸게 그냥 달라고 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땅은 양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게 달라고 해서 거둬달라고 해서 많이 못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유산되어야 되는 거지, 왕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예요. 이 의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자잖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관심 없잖아요. 감히 왕한테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있으니까 아내로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 불량자 2명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을 해서 이제 판결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세벨의 나쁜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세벨이 사랑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사랑이라는 명분이 사랑으로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 물론 이세벨이 이방 여자이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이고 악하고 나쁜 여자인 건 맞는데 이 사건으로만 보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이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니까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거 옆에서 보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면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의 결론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를 예고하십니다. 결국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 통성경을 지은 저자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어떤 사건하고 연결하냐면 우리아의 사건하고 연결을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봇이 그 아합이 갖고 싶은 땅을 얻기 위하여 나봇을 살해한 사건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땅과 신랑이죠. 남자니까 신랑이죠. 자, 그럼 여기서 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새 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남편이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게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 교회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1교회는 그냥 이 서성로에 있는 그 땅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땅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경건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뭐죠? 포도원은 요한복음 15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가지라고 한, 이게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건도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분과 사귀는 우리의 사역도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자리를 계속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거기에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게, 교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경건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신랑,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없이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근데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없는 성경 읽을 수 있고, 예수 없는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예수 없는 사역할 수 있고, 예수 없는 헌신할 수 있고, 예수 없는 찬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만 없으면 돼.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예수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내가 예수는 담고 있지 않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의식은 열심히 참여한 거라.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런 예배 드려도 사단은 전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냥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사람들만 좋은 거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역을 통하여 얻고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 주고,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여기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뭐 저희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뭐 저의 말하는 걸 자랑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으면 저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게 저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의 하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오므리 왕조 후반 사역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 끝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의 사역이 4가지예요.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고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예후 왕주 네. 근데 엘리사의 기적을 좀 예후 왕조 가기 전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특별히 3가지 기적을 하게 되죠.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뿌려 독을 없앤 기적.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 2번째 문단에 보시면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3번 2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이 기적 자체만을 보고 놀라워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자, 예후 왕조의 그 2 사역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므리 왕조를 패하시고 예후라는 장수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계획을 근데 이 계획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해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스야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남유다에 흘러 들어오겠죠. 근데 이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야를 낳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죠. 어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고모부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고모부가 어린 요아스를 급히 데리고 피신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숨겨두고 있다가 아달랴가 제거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그 덕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언약을 갱신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예후에 못 미치는 개혁, 아하 정권의 뿌리를 뽑지만 그러나 완전한 계획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그대로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게 되죠. 더군다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미흡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와 아모스 사역을 좀 볼 텐데요.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자, 보세요. 아모스 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예요.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잘 살면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을 해서 그 부자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부자들은 인신매매, 여름궁, 겨울궁, 별장에서 호화생활하고 가난한 이들은 하나뿐인 겉옷까지 저당을 잡힐 정도로 아주 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아모스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모스 호세아잖아요.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의 신앙인데, 자, 호세아는 계속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속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데려오게 해서 결혼하게 다시 살게 하는 내용들이 호세아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이제 다 끝날, 그 역사가 끝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끝 지점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그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그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절히 끊는 사랑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호세아까지 봤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